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겨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기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체에도 하나님 변화가 있을 터인데 주님 아무쪼록 저희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지백체 5장 6부가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주간센터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에 하나님 참으로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구 3.1교회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전군선사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장 목사님 가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22강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장인데 우리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한번 교독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13장 다 볼 터인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등지시기에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상방에서 승리를 받으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이 참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하나님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13장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또 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도 듣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성경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원리가 있고 교리가 있고 계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의무,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이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한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모범, 본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 믿음을 권면했어요. 여러 가지 권면을 이렇게 저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왔는데 13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떠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영적인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자, 여기 이제 형제는 어떤 그 우리 가족에서 형하고 동생, 남동생 간의 그 형제를 넘어서 형제, 자매, 그리고 영적인 가족, 그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형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뭐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로마서, 데살로니가,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랑은 어떠하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2절에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할 수가 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친절한 손님 대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자기 그 가정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여관 같은 숙박시설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 대접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처음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것이 집에 머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그 자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자기도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누구였다고요? 천사들이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2명의 천사들이 있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천사를 대접할 일이 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또 뭐 주님께서 서시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 접대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드리는 것이 곧 누구를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 된다. 알고 있죠? 제가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체포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아직도 그렇게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아멘? 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곳은 가정이죠. 가정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혼인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혼인은 성실과 순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이제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혼 생활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게 이제 음행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여러 가지 성범죄를 가리키는 데 이제 음행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먼저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신들의 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성도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하늘의 상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이제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간음의 결과에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TV도 보고 SNS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이 세상 문화에는 이 성적인 죄악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결혼 생활의 순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련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4절에 보면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든 복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탐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멸시해라는 거죠. 탐욕. 그러니까 돈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이 없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넘치는 거예요. 어떠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그게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는 게 이제 탐욕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은 그 속성상 결코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하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없어지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을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한 믿음의 화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시편 이제 118편의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시에 속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2장 2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그 말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신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 물질적인 것이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할 때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지 둘째로 보면 이제 7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13장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 교회는 이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조직체잖아요. 그러면서 유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조직되지 않으면 죽기 마련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지도자들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그 교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지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어떤 책임인가 하면 먼저는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순교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라는 remember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과거에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거나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본을 보인 그 신앙을 존경하라.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들 지도자들은 이때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지도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매우 귀했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때보다는 훨씬 쉽죠. 또 기독교 방송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참 좋잖아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했던, 그러니까 아니면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 죽었던 그 지도자들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기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종말, 결말. 그 결말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순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죠. 자,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부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뭐 이래 할 수 있지만 변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때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속성이 하나님의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뭐 좋게 변하면 상관없는데 변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불변성을 선포하는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다른 교훈. 세상에는 성경 말고 다른 교훈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 다른 교훈.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끌리지 말라. 그러한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다른 교훈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상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 유튜브 중에 명상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명상, 좋은 구절. 아니면 삶의 지혜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혹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공감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긴 봤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한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은 염세주의자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혹 할 수 있어요. 그게 위로의 말이 되거든. 아주 위로의 말이 되거든요. 세상에 그 어려운 고난, 힘든 것을 위로해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위험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했으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학생들에게. 그런 토론을 했거든요. 결론은 교리설교예요. 교리설교.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중고등부에서 교사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교육자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리설교를 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날 제가 선포했어요. 제가 교리설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6개월로는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제가 거기
2년 6개월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을 교리 설교로, 그러니까 신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또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마쳤는데, 교리적인 설교를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의 교리가 교회의 힘이 돼요. 교회의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리 설교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잘 안 들을 거다. 그거 힘들어. 듣기 힘들다. 그런데 혹자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교리 설교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목사님들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사역을 회개하게 돼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 직분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겁게. 또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죠. 그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무난하라.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 평화, 이런 뜻이 있는데, 헬라인들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은혜라고 인사했답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말을 이제 샬롬과 은혜를 같이 사용해서 이제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 모든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마음에 있는 선뿌리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뿌리는 자신과 교회에 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에서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셋째로 보면 영적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8, 19절에 보면 영적인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새언약의 성도들은 그 지상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의 그 예식이나 기물들의 마음을 쏟지는 않잖아요. 옛 언약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근데
오늘의 그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성소가 있는 거죠. 하늘의 성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했지만 성도는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자는 일시적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 언약의 성도, 지금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서에서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 참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제단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제단을. 왜냐하면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유일한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제단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분분합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의 그 종교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당하신 능력을 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11절, 1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구약의 속죄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속죄제를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막 밖으로 이제 가져와서 불을 태우죠. 불태워 없앱니다. 이걸 이제 비유하면서 우리의 그 속죄 희생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참된 신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배척받는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장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도성이 이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린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을 피하면서 성도로서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예루살렘은 결국은 무너진다, 쇠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교회에서 나온나,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죽으신 구주께로 나아가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15,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들어야 할 영적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면에서의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그 물질적이라는 그것을 반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성도의 몸이 영적 제사가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제사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영적인 제사예요. 우리의 영적인 제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제사인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찬양. 이게 아름다운 열매와 같잖아요. 자, 핍박받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불평이잖아요. 불평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찬송하라.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제사는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 이웃과 나누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제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영적 제사. 오늘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에 보면 갇힌 자를 보살피는 게, 이게 이제 선한 행위고, 또 손님 대접하는 거, 이게 선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와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교회로 사람들을 태워오고 태워주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물질을 나누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적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서 저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적 권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분의 보혈,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목자로서 그분은 양들을 위해 일하시면서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자장으로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의 목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자신의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또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완성하셨죠. 지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영적인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는 그 온전함에 결코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계속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다. 이 헬라어 카타르티즈조의 번역인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가 이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단어예요. 이 카타르티즈조, 너희를 온전하게 하다.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 사용했나 하면 의사들에게는 부러진 뼈를 맞추어 준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고 또 어부들에게는 망가진 거물을 수선한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바다로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항해를 위해서 배를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군인들에게는 전투를 대비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부러진 뼈가 있다면 그것을 맞추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낚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물을 수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바다와 같은 이 삶을 살 때 폭풍 속에서 난파되지 않도록 배를 잘 준비하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는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행하실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럼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를 성장하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장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지난주에 배운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부모님이 하듯 그 징계, 그 징벌이 아니고 자녀를 이렇게 교훈하듯이 훈계하듯이 하는 그 징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자, 20절하고 21절을 보면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이 히브리스를 마쳐요. 나머지 이제 22, 23, 24, 25는 그냥 이제 문안 인사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선한 일에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을 말해요. 그리고 10장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일부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이러한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 후에 아멘으로 히브리서는 끝을 맺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인사와 개인들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 온통 흔들리는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은 더 뛰어난 모세보다 천사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그분의 뛰어난 직분, 제사장 직분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확신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정보로 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며 또 성실하고 순결한 가정을 이루고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선한 일에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우리들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더 뛰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분의 더 뛰어난 제사장 직분을 늘 신뢰하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